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줍시다. 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지금으로부터 약 135년 전에 그때 연도가 1889년도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두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이는 후에 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한 아이는 이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이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성미가 급했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가정일에는 흥미가 없어서 또한 바깥 사교 생활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이 숙모에게 맡기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소녀는 이제 16세가 되었을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이 세계 1차 대전이 진행 중일 때 이 독일 군대에 자원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전쟁에서 이 독일이 패한 후에 그는 이제 군대에서 나와 이 정치계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 1933년에 이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그는 이제 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전쟁 중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 야우슈비츠와 같은 이 강제 수용소 이 가스실에서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기간 동안 이 3,5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하거나 고통받게 만든 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독일이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자 그는 이 베를린 이 총통 관저의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삶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슬슬이 사라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이제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미국 이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다라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농촌으로 이사했는데 그 이유는 이 농촌 생활이 아이의 신앙 생활에 유익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이 소년에게 이런 말로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르치면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 가훈을 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 모두는요, 교회와 또한 그 마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소녀는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어머니가 두 팔로 자신을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매일 저녁의 일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소년도 이제 이 군대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 웨스트 포인트, 미국의 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소년은 이 연합군 총사령관이 되는데 그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합니다. 1944년 6월 6일에 이 히틀러와 이 아이젠하워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휘하는 군대가 이제 11개월에 걸쳐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이 34대 대통령이 되었고 국가와 인류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다가 1969년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의 죽음을 온 세계가 애석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히틀러와 이 아이젠하워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인생은 이제 그 부모의 신앙 교육이 결정한다 였습니다. 바로 그 신뢰 중 하나가 바로 히틀러와 이 아이젠하워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젠하워의 가정과 같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또한 성경의 신앙교육의 모범이 되며 또한 모델이 될 만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들 이 솔로몬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 믿음의 유산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또한 자녀의 또한 자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 솔로몬에게 힘써 이제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다윗이 살아남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아있을 때처럼 더 이상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처럼 이 솔로몬이 이제 복을 받는 길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이라고 다윗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된 그런데 이 대장부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대장부는 이 사내다운 사내라는 뜻 아니면 멋진 사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 속에서 왜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대장부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찾아보면 이 대장부라는 단어를 이제 레이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 레이시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본다면 그 말의 뜻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이 레이시의 뜻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장부의 뜻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 이전에 누구에겐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 모세를 여호수아 이제 자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모세는 큰 산과 같았고 또한 모세의 뒤를 뒤쫓아갈 수 없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이제 낮게 보며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는 이제 권면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한 이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도 원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모세가 경외한 것처럼 그 길을 이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처럼 따라갈 때 이제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이후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 더욱더 이제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는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제 권면한 것은 또한 이 솔로몬의 상황이 여호수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고, 또한 수많은 전투에서 이제 승리한 업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솔로몬은요 이제 성경에서 어리고 작은 아이라고 불리웠고, 또한 마음이 유약한 자라고 불리워졌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모세처럼 큰 산이나 큰 기둥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뻘 되는 이 다윗의 신하들과 나라를 운영하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속에는 이 왕이 된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위기의식과 인간적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변화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하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사건을 기억하게 함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자신감을 주고, 또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 대장부가 되라고 한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제 유산을 이제 남겨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 대장부들이 되는 축복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이 다윗만큼 이스라엘을 부하고 강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대상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통치 기간 동안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역대상 2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다윗과 같이 위대하고 이제 훌륭한 업적과 수많은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 죽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제 관심거리는 바로 그가 남긴 유산은 얼마인가, 또한 그의 후손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유언의 내용은요, 바로 세상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세상의 다른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그 어떤 말도 이 마지막 순간에 하지 않고, 또한 다윗 자신이 했었던 그 영토 확장의 이야기나 또한 자신이 많이 얻은 이 번영을 얻은 것처럼
똑같이 너 솔로몬도 이렇게 해라라는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이제 다윗의 유언 속에는 전혀 나오지 이제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다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요구만을 이제 이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그 법률과 계명, 율례와 증거, 그리고 모세의 율법,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모두 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이 다윗이 물려주고자 하는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실 때도 사용하신 방법인데,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들려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이 솔로몬이 물려받은 진정한 유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바로 솔로몬에게는 다른 어떤 재산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또한 가장 필요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2장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 다윗에게 이게 받은 이 말씀의 유산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유산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확인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3장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와 영광스러운 업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와 또한 지혜와 부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 완성과 봉헌의 이야기 등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인데, 이렇게 놀라운 통치의 열매들은 바로 이 아버지 다윗이 준 이 신앙적 유산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한 이 신앙의 유산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이 경건주의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였던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 교훈을 반복해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결국 그가 받은 최고의 유산이 되었는데요. 그는 자기 삶으로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이제 지켜갔을 뿐만 아니라 그 유산들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던 이 5대에 걸친 이 후손들, 이 400명의 이제 가계를 조사해 봤더니 14명의 대학 총장과 100여 명의 목사와 신학자, 그리고 100명의 법관 및 판사, 60여 명의 의사, 70여 명의 작가인 저술가가 이제 그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배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참으로 믿음의 유산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받고 전해주게 되는 그 믿음의 유산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윗이 믿음의 다음 세대인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이제 남겨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 번째 이 권면의 말씀의 시작을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는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말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라는 말씀은요, 한마디로 내 마음을 지켜 신앙이 변질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 앞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저질러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히 왕위를 계승하려던 계획도 철회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사울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죄를 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이 사울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변질되는 것을 걷지 않은데 이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이 이 사울왕처럼 신앙이 변질되어서 구원과 축복에서 멀어진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걸어왔던 길처럼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서 지킬 것을 이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신앙의 가문이 천대 만대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제 물려주고 그것이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여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명문 가문 세우시는 축복이 우리 영광교회함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